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하는 새순 가족 여러분, 지난주 우리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 보낸 편지의 첫머리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거기서 바울은 자신을 사도라고 부르고 있었지요. 그 말은 예수님께서 너에게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여 받은 내가 너에게 편지를 쓴다. 이런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편지는 누구에게 쓰는 편지였습니까?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불렀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해진 이들을 하나님이 불러 교회로 만드셨다는 것이죠. 부와 권력을 추구하며 자신을 높이려는 이 세상 고린도에 외적인 것과 육체적인 욕망을 따라가는 이들로 가득한 그 도시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곳에서 자신을 위해 살기보다는 함께 받아주며 함께 살아가며 자신의 공동체만을 위해 살기보다는 이 땅에 세우신 형제 교회들과 함께 살아가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을 위해 자신을 드리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교회라는 것을 우리 들을 수 있었지요. 그래서 이 편지의 첫 부분은 다음과 같은 말로 끝났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너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내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그렇게 간구하는 것이죠. 성도는, 교회는 그렇게 서로를 위하여 복비러주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새가족이 올 때나 아니면은 또 생애 첫 예배 아이들이 오면 우리 어떻게 환영하며 찬양합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그렇게 찬양하죠? 그 찬양이 고백하듯이 복의 통로로 부름받은 이들, 세상에 복 빌어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이들, 그들이 교회인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4절에서 9절에서 우리는 바울의 감사를 만나게 됩니다. 1장 4절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너희들에 관해서는 내 하나님께 언제나 항상 감사할 것밖에 없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감사할 상황입니까? 그리고 언제나 감사할 상황이었을까요? 어른이 되면 알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는 기쁜 일보다는 슬픈 일이, 신나고 재미있는 순간보다는 지치고 슬프고 우울한 날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보면 언제나 활짝 웃는 것 볼 수 있습니다. 그 아이들에게는 세상이 얼마나 신기한지,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항상 기뻐하며 재밌어하곤 하지요. 그저 우리 어린이집 아이들 공룡박물관 다녀왔는데 그게 얼마나 신이 났는지 밤에 늦게까지 12시간 넘도록 잠을 안 자고 부모를 괴롭히는 아이들을 저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월과 함께 우리 눈에는 현실이라는 것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는 어느덧 감사할 일보다는 한숨 쉴 일이 훨씬 더 많아지는 것 보게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 우리의 현실적인 눈으로 보면 바울은 별로 감사할 일이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에베소에서요,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유대인들의 미움을 사서 두란노라는 도서관으로 옮겨야 했습니다. 사람들이 잘 오지 않는 한낮의 낮잠 시간이나 아니면 밤늦게 모든 모임이 끝난 다음에야 겨우 모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왔지요. 그런데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아데미 여신으로 돈 벌고 사는 이들에 의해서 폭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안 그래도 힘든데 고린도에서 들려온 소식들은 바울을 낙담하게 하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바울이었다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 그렇게 기쁘지만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지금 왜 바울은 편지를 쓰고 있습니까? 고린도에 있는 교회들, 자신이 피땀 흘려 세웠고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교회 내에 여러 가지, 정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우리 어머니들 잘 아실 텐데요. 집안일에 끝이 있습니까? 없지요.
분명히 아침에 설거지를 하고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해놨는데 반찬거리 없는 것 생각이 나서 쉬지도 못하고 반찬거리 다 해놓고 이제 밥 한술 뜨고 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돌아서면 놀랍게도 다시 싱크대에는 설거지거리가 가득하고 빨래통에는 아무렇게나 뒤집어 놓은 빨래들이 가득한 것 보게 되는 것입니다. 좀 전에 치웠는데 어느새 집안은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것이죠. 가끔은 그렇게 끝없는 문제들 앞에서 지긋지긋하다 그런 마음 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이었다면 어쩌면 마찬가지로 느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끊임없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교회 내에 있을 수 없는 음행 문제들이 생겨서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근데 돌이키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싸우는 것도 모자라서 세상 법정까지 가서 교인들끼리 멱살 잡고 싸움이 붙었다는 이야기 들려오질 않나. 성찬 자리에 먼저 온 사람들이 일하느라 밤늦게 늦게 온 사람들 것까지 다 먹어버려서 마음 상했다는 이야기가 들려오질 않나. 그러면서도 말로는 입으로는 온갖 거룩한 척은 다 하고 모일 때마다 내가 받은 은사가 어떤데 하면서 자랑하고 있고, 아이고 그걸 보면서 이걸 어디서부터 가르쳐야 되나,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고민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혹시 연약한 성도들이 그래도 마음 상할까봐 노심초사하며 편지를 써서 보냈더니 결과가 무엇입니까? 돌이키기는커녕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바울이 무슨 사도야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보니까 하다 바울이 교회에 폐를 끼치지 않으려 직접 손으로 천막을 만드는 것까지 시비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나 제대로 가르치지 말을 제대로 못하니까 손으로 돈을 버는 것 아닌가. 이런 고린도 교회의 현실을 생각할 때 뭐가 감사할 것이 있겠습니까? 아이고 이 지긋지긋한 교회,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오늘 보니까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너희에 관해서는 내 하나님께 언제나 감사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을 볼 때는, 지금 당장 주어진 환경을 볼 때는 감사할 제목이라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그리고 그 은혜의 눈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다시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순간에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지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은혜 때문이다. 그것 때문에 내가 감사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눈으로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고 그 성도들을 바라보니까 바울은 지금 이 순간에도 감사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은혜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은혜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합니다만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는 잘 생각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은혜란 무엇입니까? 은혜란 자격이 없는 인생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자비를 가리키는 표현이죠. 가끔 노벨 평화상 후보로도 오르는 유럽의 록밴드 U2의 리더인 보노가 한 번은 유명 저널과의 지면 인터뷰에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지배하는 원리는 카르마, 인과응보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일 우리가 행한 대로 받는 것이 우리 생의 끝이라면 우리 죄의 대가는 끔찍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대가를 받도록 하시는 대신에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이 은혜가 가장 분명히 드러난 것은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죄와 실패를 뛰어넘어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고 용서받게 만든 것이죠. 나는 그 은혜로 살아갑니다. 교회는요, 은혜로 사는 이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거룩하게 하셨다고 고백하는 이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다고 고백하는 이들.
그들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이 사실을 알 때 우리는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들로 인해서 낙심하는 대신에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감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넘치는 은혜에 대한 깨달음은 우리를 자신만 아는 사람으로부터 서로를 인해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그 은혜가 너에게도 넘쳐 너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은혜는요, 구원 사건에만,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었다 그 사건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읽어보십시오. 바울은 5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모든 면에서 풍족해졌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래서 부유해졌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보니까 부족함이 없다. 다른 말로 너희는 이제 더 이상 궁핍하지 않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당장 내 삶이 쪼들리고 내 앞가림조차 힘들 때 사람이 넉넉해지기란 참 쉽지 않습니다. 물질적으로 부자가 더 마음이 좋고 교양있고 선량하다 이런 말씀 제가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라도 그런 오해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다만 육신에 매여있는 우리로서는 물질적으로 혹은 심적으로 몰리게 되면 넉넉해지지 못하고 때로는 공격적으로 변하게 된다는 거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적어도 제 모습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우리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날에 다른 사람을 생각하며 내 것을 나누어 주기 쉽지 않은 일인 것입니다. 어쩌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랬을지 모르겠습니다. 당시 그들이 살던 세상은 좋은 것은 언제나 부족한 세상이었습니다. 높은 자리는 제한되어 있었고요. 가질 수 있는 부도 한정적이었습니다. 겨우 먹고 사는 사람들은 물론 누구나 매일 살아가는 이 평범한 삶이 금세라도 무너질지 모른다 하는 불안을 안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다투고 경쟁하고 싸우는 것이죠. 남들에게 손 내미는 거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던 이들이 교회에 들어온다고 금세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진 것 없는데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내게는 너무 없는 게 많아. 지금 이 삶에서 어떻게 만족할 수가 있지?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궁핍해. 마치 오늘의 우리들이 그렇듯이 그들은 그렇게 고백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그리고 그런 우리에게 바울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야, 그렇지 않아.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는 모든 것에 부유하다. 모든 것이 너에게 넘친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너희가 필요한 모든 것을 넘치도록 부어주셨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지난 날에만 혹은 우리 구원에만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분은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모든 신령한 복을 날마다 우리에게 부으시는 하나님이야. 너 그거 알고 있니?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복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 우리는 이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눈에는요, 언제나 더 좋은 것이 보이지요. 남들이 가진 것, 그리고 내가 갖지 못한 것, 그 아이들의 눈에는 얼마나 잘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에 대한 입장에서 우리 그거 해주지 못해서 때로는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기도 하지요. 하지만 저는요, 가장 좋은 것, 가장 비싼 것들이 우리와 우리 아이들의 선택의 기준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들 추구하고 살다 보면 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목마를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목마른 우리들은 누구도 도울 수 없는 것입니다. 내 손을 내밀어서 다른 이들을 돕기 위해서는 자족하는 법, 만족하는 법, 멈추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 고백하며 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개인에 관한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 땅의 교회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는 분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선물들을 오늘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는 특별히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으로 풍성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탁월한 언변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것들을 조리 있고 이해하기 쉽게 잘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사람들의 마음을 뜨겁게 달구는 언변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십 년이 지나도 그때 그분 연설은, 그때 그분 설교는 정말 대단했지,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전설적인 설교자들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으로서는 참 부러운 일이죠. 그런가 하면 지식을 뽐내는 일도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늦게 시작한 이들 가진 부러움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어린 시절부터 교회에서 교육을 잘 받고 자란 이들, 그들이 가진 지식을 우린 갖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성경 배우고 자란 이들이 몸에 익은 습관들과 너무 자연스럽게 하는 이야기들도 늦게 신앙생활 시작한 이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경우에는요, 유대 출신의 신자들이 가진 구약 성경에 관한 지식들, 전통들이 그런 지식에 해당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별다른 설명이 없이도 유대인 출신의 신자들은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스라엘 역사의 이야기, 선지자들의 이야기 다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방 출신 신자들에게는 공부해서 배워야 되는 이야기지요. 그것은 삶의 습관 역시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영적인 체험은 또 다른 차원의 지식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특별한 경험들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직관적인 깨달음을 허락하시기도 하죠. 하나님은 그런 은혜의 선물들을 이 고린도 교회에 가득히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언변이나 지식 혹은 또 다른 영적인 은사가 반드시 영적인 성숙과 비례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에 많은 은사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은사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그 은사로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는 데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이들은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방언, 예언과 같은 자신의 언변들을 자랑하기도 했고요. 특별한 영적인 지식들을 자랑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마치 자신들이 특별해서, 자신들이 탁월해서 자신들에게만 은사를 주신 것처럼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있었던 것이죠. 심지어 그들 중에는 바울을 향해서 당신은 언변이 없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들도 있었고요. 바울은 우리와 같은 특별한 체험이나 지식을 갖지 못했다 말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 같으면 어땠을까요? 글하려고 은사 받았나? 뭐 하려고 은사 받았나? 은사 받아보니 아무 소리도 쓸모없다. 다 치워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잘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 혹시 없으시죠? 그렇게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모습을 보면서 좀 존경케 말한다 쳐도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더 중요한 거 따로 있지 않니?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 은사 독인 것 같다. 사용하지 마라.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바울은 지금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신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모든 언변에도 모든 지식에도 부유하게 하셨구나. 정말 감사하다. 그리고 가르치는 것이죠. 너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사 베푸셨는지 아니? 바울은 완고한 그들을 향해서 은혜의 선물들을 교회에 주신 분이 누구신지, 그 은사들을 왜 주셨는지 들려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울이 그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그리고 그분의 은혜를 믿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주신 은사로 스스로를 자랑하는 패단을 가지고 있다는 거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운행하시며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역사하여 오늘도 부족한 그 고린도 교회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까? 1절에 이렇게 말하시죠.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그렇게 순전하지 못한 그들을 통하여 그들의 언변과 그들의 지식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전파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교회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흔들 수 없는 진리가 선포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이곳저곳에 중심가뿐 아니라 한국인 갱그레아와 다른 곳들에도 교회들이 세워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잘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공 잡는 게 매니까 고린도 교인들 그럴 수도 있지 잘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변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자라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그들을 사용하셔서 그 땅에서 오늘도 역사하셔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일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순전하고 우리는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들입니까? 다른 교회들보다 우리가 낫지. 우리 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교회 안에 서로의 부족함 때문에 서로의 아무렇지 않게 한 말들 때문에 상처받은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 사람 때문에 교회 못 나오겠다. 저 사람만 없으면 되겠다. 우리 그러고들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 보다 보면 이게 교회가 될 건가? 우리가 교회로 세워줄 수 있을 것인가? 우리 참 걱정이 되지요. 그런데 이런 우리를 통하여도 하나님이 일하시며 교회를 세워오신 것입니다. 그 부족한 우리 입술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듣고 깨닫게 하시는 일들 하나님이 일으켜 오신 것입니다. 부족한 우리의 지식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서로 나누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40년간 저와 여러분을 우리 새순교회를 빚어 오신 것이죠. 아무 부족함이 없도록 넘치는 은혜의 선물들을 주셔서 교회를 세워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새순교회를 빚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교회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지막 날에 지금 모습이 어떠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마지막에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 것입니까? 8절은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지금 바울은 확신 가운데 단정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책망할 것이 없는 자. 사실 오늘 우리는 책망할 것이 너무 많지요. 그러나 그날에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우리는 너무도 쉽게 흔들리지요. 그러나 그 손이 우리를 꽉 붙드셔서 끝까지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도록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이 감사의 마지막에서 바울은 이런 고백으로 그의 감사를 마무리합니다. 9절 말하지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미쁘시도다. 무슨 말입니까? 믿을만하다. 결코 변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죠. 우리를 붙들고 계신 그분이 누구신지 기억해 보라는 것입니다. 미쁘신 하나님의 손에 결코 변하지 않으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저와 여러분은 그리고 우리 교회는 쥐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손을 기억할 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우리 모습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날에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가 되도록 만들어 가시겠다 하는 이 흔들 수 없는 분명한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그분은 그리고 오늘도 우리 안에서 은혜를 역사하는 그분은 언제나 변함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형제들과 더불어 교제하며 살아가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교제하며 살 소망을 가진 교회가 되는 것이죠. 교회는 그렇게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어제도 인도하시고 오늘도 인도하시며 내일도 부어주시는 그 은혜 위에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가는 새순 가족 여러분, 교회는 은혜 위에 세워집니다. 교회는 은혜로 세워집니다. 우리 모습을 보면, 우리 현실을 보면 별로 소망이 없지요. 은혜의 선물들을 베푸셔도 언변을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갖가지 은사로 교회에 필요한 것들 채우셔도 그것 가지고 제잘난 척이나 하고 사는 우리들에게는 끊임없이 문제들만 일으키는 이 땅의 교회는 소망은 없지요. 그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서 감사하는 것이란, 그리고 함께 교회로 세워져 가기란 그야말로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구원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베푸시는 그 은혜,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은혜의 선물이 가득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우리가 교회로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는 그 은혜의 손길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순전하지 못한 우리의 언변과 부족한 우리의 지식을 통해서도 우리 가운데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자라게 하시는 그 은혜의 손길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넘치도록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빚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주와 교제하는 교회로 부르신 주께서 그날까지 지키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넘치는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 그래서 주께서 베푸신 은혜의 렌즈로 서로를 바라보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위에 세워져 가는 교회, 그리고 그 은혜의 손길로 서로를 세워가는 복된 우리 새순 식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